스가랴 7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7장과 8장은 같은 주제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을 보시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대표를 보내서 이제 묻습니다.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하던 금식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묻죠. 이 금식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실패했던, 어려웠던, 또 참담했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애통해하고 금식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담했던 기억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시기,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 이제 그만 애통해하고 금식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 금식을 이제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금식이 아니었고 형식적이었고 가식적이었고 감정적인 금식이었고요. 자기 욕망을 위한 금식이었고 자기의 종교적인 공로로 여기는 교만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는 관심 없었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식했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섬겨오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금식을 했으면 이들에게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텐데 순종도 안 하면서 또 왜 금식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순종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회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포로기 이전의 백성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포로기 이전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으로 잡혀갔던 원인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동일하게 과거의 일을 꺼내시면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또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이전의 사람들 지금 금식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조상들에게도 9절과 10절과 같이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9절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실하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재판이라는 단어 자체에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공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실하고 또 공의로운 그러한 재판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무너져 갈 때쯤, 그 이제 정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기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심각한 죄악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이사야 5장 말씀을 보시면 20절과 23절에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공의롭고 진실해야 되는 그 재판의 현장에서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선언해주고 의인을 돈을 받고 불의하다고 선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공정과 불의가 만연했던 시기고요. 이사야 10장 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불의한 법령이라는 것들을 번역해 놓은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양민을 괴롭히는 것, 백성을 괴롭히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서민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법들이 또 제정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10장 그 2절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지는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가난하고 힘없는 자, 돈 없고 힘없으면 불공정하게 판결하는 일,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의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 그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그때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삶을 보면 역사 속에서 거의 늘 이러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더 실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를 품으시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에 편승해서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당연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화평과 사랑과 긍휼,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특히 멸망이 가까워오던 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려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금식한다고 막 자랑하고 있고 자기의 신앙적 열심을 뽐내고 있고 그런데 성전은 반쯤 지어놓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동일하게 넘어질 위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도 짓고 중간쯤 완공이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가는 뭔가 열매들이 보이는 것 같고 자신들의 신앙적 열심도 스스로 보기엔 있는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여전히 조상들과 같이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과거죠. 과거의 조상들에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조상들에게도 회개의 말씀이 있었다, 외친 말씀이 있었다,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 너희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 속에서 또 불의함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또 지적하시는데 11절과 12절과 같이 반응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먼저는 11절에 보니까 듣기 싫어해서 듣기를 싫어했다고 했는데, 이 싫어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그때 쓰였던 단어예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해져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노라 하는 출애굽기 7장에 그 말씀의 구절 가운데 완강하게 거절할 때 쓰였던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강한 모습을 11절에는 등을 돌렸다, 귀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완강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고 나오는데, 마음이 금강석처럼 완악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등을 돌리고 귀를 틀어막고 가슴이 단단해질 정도로 무감각하게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녀에게 많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정말 돌이켜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 돌이키지 않으면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자녀가 그 앞에서 귀를 틀어막고 있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인 죄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절의 그 후반부 말씀처럼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또 있으신 겁니다. 귀 막고 등 돌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인간의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반대의 일들,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도 우리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는 그 마음, 그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이제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은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관계를 이제 단절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13절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묵상하면서 메모했던 내용인데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우리의 영혼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심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백성으로서의 그 순종을 다하지 못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13절에 이제 백성이 부르면 들어주시고 고통받으면 건져주셨던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당하게 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고국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이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과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도 조상들이랑 똑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70년간 매년 같은 시기에 금식을 해오던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비교적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전도 절반이나 준공된 이 시점에 들려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간 신앙을 해오더라도 우리 앞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했던 얼마간의 열매가 보여지는 상황이더라도, 우리 안에 착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생각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돌이키고 회복돼야 될 지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거나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요청들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삶, 화평을 이루는 삶,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회개와 순종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여나 금강석 같이 굳어져 버린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신앙의 행위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불순종을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 오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민감하고 또 예민하게 우리의 영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주님께로 등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